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냥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알려주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노래로 알려주면 이건 수백 년, 수천 년이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아리랑을 부르면 그냥 다 따라하는 것처럼 그냥 수백 년, 수천 년 노래로 시조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들은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또 함께 부르기도 하고,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야기인데,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들아,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영솔자라고 하는 건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줄거이 헌신하였으니, 일반 백성들이, 즉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하솔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왕들아, 여기 너희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솔왕 야빈, 시스라, 그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주변의 작은 나라들, 여러 연합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 하나님이 세일산, 에돔 후손들이 살고 있는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또 에돔들에서부터 오실 때에 이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구름도 비를 내렸다. 5절 말씀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솔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자연들도 굳건한 산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은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 블레셋에 의해서 통치받을 때, 야엘의 날,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때의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로가 비었다. 큰 길로 아무도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왜? 이 큰 길에는 하솔의 군대가 주둔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큰 길이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다닙니까? 오솔길, 작은 숲길로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요? 7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았다고,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고, 그리고 통치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드보라를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하솔 왕의 군대와 시스라 장군과 싸우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4만 명, 군대가 4만 명이 모이는데 창과 칼을 가진 사람이 없더란 얘기예요. 지금 하솔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 그러면 다 칼과 창과 활로 무장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가자 하고 나왔는데 모두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삽 들고 나오고 낫 들고 나오고 괭이 들고 나오고 몽둥이 들고 나오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말도 안 되는 전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방백은 지도자를 그들의 백성 중에서 줄거이 헌신하였다. 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하라. 이 흰 나귀를 탄 사람들은 아무나 타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이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먹어 싸우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활 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벌어진 장소예요. 거기에서부터 여인들이 멀리 떨어져 물기는 곳, 가서 물기로 오는 곳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땅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앞장서서 내려갔을 때 13절 말씀 보면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남은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솔의 통치를 받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야,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싸운대, 우리도 도와야지. 그래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납달리 스불론에서 1만 명의 군대가 모여졌지만 나중에는 이곳저곳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4만 명의 군대까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에 열심으로 참여한 지파가 있는가 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도 있습니다. 14절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했고 싸웠고 아말렉 사람들을 통치하고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살고 있는데 에브라임에서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베냐민 지파도 전쟁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마길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요단강 동편 므낫세 반지파에 거기 누가 있어요? 마길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또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스불론 지파는 납달리 지파와 함께 중심이 된 지파입니다. 그리고 15절 이사갈의 방백들도 드보라와 함께 했다. 이사갈과 같이 바락이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르우벤입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면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뇨?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큰 결심이 있었다는 얘기는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국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하자 하지 말자 이러고 싸우잖아요. 르우벤 시내가에서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합시다. 아이 안 됩니다. 아직 조금 더 지켜봅시다. 이러면서 갑론을박 큰 논쟁은 벌어졌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 지리적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을 나눈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나누어 버렸고, 형제가 전쟁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양의 우리 안전한 곳에 앉아서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를 책망하고 있고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길르앗도 마찬가지죠. 길르앗도 요단 동편에 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은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단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해상 무역을 많이 했는데 아셀 지파와 함께 에이 뭐 전쟁하든지 말든지 우린 돈 벌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해상 무역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모두 다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납달리 여러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르우벤 지파라든지 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길르앗, 단, 아셀 이런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민족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납달리, 스불론, 드보라, 바락과 함께 4만 명의 군대와 함께 하솔 왕과 그 군대와 싸우고 계시는데 이 뭐예요? 요단 동편에서 안 건너오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 혼자 결정해서 가자 그러면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임원회를 통해서 구역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든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의된 것은 비록 나는 반대했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 전체가 결정을 했는데 안 간다? 안 한다?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운명 공동체예요. 핏줄로 연결되어진. 가정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의된 것은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족이니까. 그게 핏줄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몇몇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고 에이 조금 더 지켜보지. 조금 더 지켜보지. 에이 전쟁하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얼른 물건 실어 팔고 돈 벌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이야기는 그 전쟁에 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왕들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시스라와 그 연합군들이 와서 싸울 때에 함께 참여한 수많은 하솔 왕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 이놈들 가서 짓밟고 그리고 금이고 은이고 다 빼앗아 와서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전쟁에 완전히 망했고 은 하나 챙기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솔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게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별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천사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야기하는데 21절 어떻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아니 멀쩡하게 넓은 벌판이었었는데 골짜기와 골짜기 산과 산 사이 넓은 평지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900대의 철병거가 그 진흙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볼산에서 바락의 군대가 쏟아져 내려와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 기손강 옆에 있는 성읍이에요.
이 메로스 주민들이 성문 꼬꾸로 잠그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눈 앞에서 우리 동족들이 지금 하솔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사사가 화가 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이름을 빌어서 메로스 성읍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인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돕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곧 동족을 돕지 않은 것이라며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지혜로움과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시스라가 도망치다가 나 좀 숨겨주세요, 들어오세요, 이불 덮어주고 물 좀 주세요, 우유를 주고.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우유는 이렇게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졸음이 온대요. 잘 때, 잠들었을 때 말뚝 왼손에 잡고 오른손을 방망이로 해서 관자놀이를 때려서 여기서 여기까지 말뚝이 뚫고 나오면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여인의 손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야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스라가 덩치는 이만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뭐 갑옷을 입었든지 칼을 들고 무장하고 들어왔을 텐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잘 있다가 얼른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하냐고요. 말뚝을 잡고 방망이로 쳐서. 그 여인의 담대함, 그 담대한 마음.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꾸 이렇게 창밖으로 멀리 내다보는 거죠. 이제 막 그냥 먼지를 풀풀 내고 두두두두두 말들이 달려오고 병거가 오면서 그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끌고 우리 아들이 의기양양하게 올 텐데 왜 안 오지? 이제나 저제나. 함께 있던 전쟁에 참여한 장군들의 아내들도 이제 곧 올 거라고 그까지가 당연히 승리했을 텐데, 분명히 싸워 이겼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곧 올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 보면 노량물을,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올 것이고 수놓은 채색옷, 이 채색옷이 나오는데,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미 옷을 염색해 입었다는 거예요. 또 술을 놓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고가의 물품들을 많이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서로 나누느라고 시간이 늦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편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아침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힘을 달라고 그렇게 찬양이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상대방은 탱크와 전차와 총칼로, 미사일로 무장을 했는데 그냥 소총 들고 나가 싸우는 거거든요. 병력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만 대, 적어도 수십만의 싸움인데,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니까. 내가 싸우면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3.1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107주년 3.1절, 여전히 남북은 분단되었고 전쟁 휴전 중이고, 남북으로, 동서로, 진보와 보수로 사회는 여전히 다투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아침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또한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